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오시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집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로 이끄시는 주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그리게 되죠. 이 사건이 뭡니까? 엘리야의 갈멜산 어떤 그 결투 사건이지요. 엘리야 하면 이 장면을 빼놓고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와 제단을 다 핥고,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 이 제단은 그 앞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도 애를 썼지만 거기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엘리야가 정말 그 가운데 엘리야가 물을 또 붓게 하고 12지파만큼 12번을 붓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제단에 불이 내려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보게 되면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전혀 합심하여 정말 불이 내리기 위해서 애를 썼건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같이 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왜요? 그들이 정성이 부족해서요? 아니 우리가 18장을 좀 읽어보면 소리를 치면서 그들의 신을 초청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스스로 막 칼로 자해하면서 피를 쏟으면서 그 춤을 추면서 그렇게 정말 불이 내리기를 사모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음에도 정말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는 돌아보는 자는 없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이 바알이라는 이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무런 어떤 능력을 바랄 수가 없었던 그런 어떤 모습을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정말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알에게 굉장히 많이 정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 바알에게 어린아이를 바치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바알이 바람, 비, 풍요를 가져온다는 신이기 때문에 온갖 좋은 것들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을 기분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어린아이를 상징으로 바치는 어떤 그런 오묘한 모습이 이 성경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어떤 이 엘리야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어떤 이 사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엘리야의 어떤 기도 내용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들은 이 먼저 바알과 아세라가 기도했던 어떤 그런 내용처럼 그렇게 정말 현란하고 소란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드린 기도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왜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이 기도하는 목적이었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저녁 소재 될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아까 살펴본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정말 그 흥건하게 쳐져 있는 모든 이 제단을 핥고 그 제물들을 태웠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가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어떤 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을 그린 시내가로 끌고 가서 다 죽여요. 왜요? 그들 때문에 그 땅이 3년이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 못했고 정말 백성들은 고충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오늘 이 18장이 이런 어떤 큰 일들을 이루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아하,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 전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렇게 연단시키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제 성경 속에서 저희가 깨달았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도전을 받고 이제 일상을 돌아갔을 때 어려운 어떤 이 힘든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엘리야가 이제 이 큰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신 이 내용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인데요. 우리가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길르앗에 보고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도 비가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지금 오늘 엘리야는 누구 앞에 서 있는데? 아합 왕 앞에 서 있는데 그 장면이 마치 전쟁하는 장면인 것 같이 느껴지죠. 너무나도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일상이 어떻게 보면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어떤 일주였습니다. 사실은 조금 특별한 경험인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이렇게 전해드리는 가운데 좀 많이 힘들으셨다는 얘기를 전한 적이 있죠. 아버님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가서 검사를 이제 했는데 제 2차 검사를 해야 되겠다. 좀 많이 심각하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검사를 어머님도 하고 아버님은 이제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고 또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의 처방이 뭐냐면 병원에 가서 더 뇌를 촬영하고 무슨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아라. 그리고 나면 뭐 이런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은 그걸 바랬던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좀 사람들과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갔건만 결국은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든 마음으로 이제 아버님을 또 이제 병원에 이렇게 예약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어머님은 걱정을 했건만 이렇게 이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활동하게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좀 좋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인근의 그 주변에 노래교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가입시켜 드리려고 어머니 폰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월요일날 여기 땅 하면 그것을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아침에 가서 할 수 없어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소식을 저희 아들이 들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에 있죠. 그래서 군대에 있는데 이제 말년입니다. 병장이라서. 그런데 이 아들이 추석을 맞아요. 휴가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할아버님이 약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할아버님이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갈 때 굉장히 좀 대견스러워 하셨거든요. 왜요? 군대 가는 게 뭐 대견한 일인가? 저희 집에 아들이 3명이고 딸이 하나인데 큰형, 작은형, 누님, 저. 근데 아들이 이제 3명이 있어요. 많지 않죠. 그런데 첫째 형님의 아들은 60이 돼서 군대를 안 가. 둘째 형님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군대를 갈 아들이 없고, 딸의 누님에게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좀 시력이 좀 안 나와서 동방위로 공익근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전쟁 중에 여러분 봉오동전 준 거예요. 정말 역사 책에, 국사 책에 나오는 전투에 이끌었던 그런 어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손주들이 군대를 안 가니까 마음의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군대를 간다고 머리 깎고 와서 인사를 드리니까 아이고 내 손자가 군대를 간다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쩌면 이제 오래 못 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군복을 군복을 입고 이제 추석날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올 수 있냐 그랬더니 16일 날 당일날 나온대요. 근데 당일날 나오면 우리가 가서 픽업을 할 수도 없고 왜요? 가면서 오면서 길바닥에 시간이 너무 많이 쓰게 되고 우리는 또 이제 음식도 장만하고 또 부모님 찾아뵈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열차를 끊어갖고 이제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새마을 무슨 뭔데 그런데 그것을 끊으려고 이제 정말 그 기간에 이렇게 신청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이게 전쟁이구나. 아침 7시에 딱 클릭이 되는데 7시에 듣자마자 눌렀는데 사망령 앞에 사망령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어쨌든 그 과정을 치르면서 이게 비정전쟁이구나 또 정말 전쟁이구나.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몇 달 이제 2달 있으면은 우리 고3학년 우리 교회는 시험 치르는 아이가 올해는 없는데 전국의 이 수험생들이 또 시험을 치르는 그런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죠. 전쟁이죠. 뭐 대학을 잘 들어가면 또 끝인가요? 대학 졸업하고는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이건 정말 전쟁이죠. 졸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 직장을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나요? 근데 얼마나 치열하게 눈치 보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어떤 일상 속에서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쟁은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준비해서 그렇게 좀 준비하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힘든 전쟁이 우리 가운데는 엄청난 어떤 그런 힘을 가진 이 사단의 어떤 그 영향 아래 우리가 날마다의 삶의 전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9월 달을 맞이하면서 8월 마지막 주 이제는 여름 방학을 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제 벌써 뭐 학교들은 이미 개학을 했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가을 학기가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무더운 어떤 날씨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더워서 겪는 어떤 그런 어려움에 급한된 일인가 가만히 고민하면서 본문을 찾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이 바알선지자 450년, 아세라 선지자 400년, 도합 850년과 싸움을 전쟁을 한다고 우리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전쟁터가 어떤 전쟁터였을까요? 그래도 좀 정말 몇 명이라도 내 편에 있었다면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을 내볼 수 있을 텐데 엘리야 편에는 어느 사람도 엘리야를 도와주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아이고 저 뭐 하는 거야? 저 죽었다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엘리야는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450년, 400년, 850년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너무나도 큰 전쟁 성과를 거뒀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그래서 그들을 그렇도록 어렵게 만들었던 안 좋게 이끌었던 이 바알 또 아세라 선지자들을 또 다 끌고 가서 처단을 했어요. 이제는 좋은 일만 이제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 그리고 그 백성들이 3년 동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그 백성 가운데 그토록 정말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1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보다 오늘 한 장 전에 17장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주치국을 읽어볼게요. 시작. 길리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기숤 사람 엘리야. 왕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성경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어떤 사람이래요? 그가 어떤 귀족의 아들도 아니야. 제사장의 후손도 아니야. 어떤 잘 나가는 기업의 무슨 세오의 아들 그런 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인가? 그냥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도 아닌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어떤 사람? 기숤 사람 엘리야. 지금 성경은 엘리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너무나도 평범하게. 아니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것 같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이 말씀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맹세하십니까? 이런 맹세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요?
우리가 맹세한 대로 그것을 이룬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런 시대니까 더더욱이. 그런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여호와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그렇게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당당하게 선포한 그 엘리야를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싶을까요? 일단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요? 야, 너 진짜 가진 것은 없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정말 그가 기대도 못했던 엄청난 어떤 그런 어떤 이 정말 상급을 주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란 듯이 책임져 주고 그런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인물인데,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아합은 그 왕 중에 7대, 7대 왕 아합인데 오므리 왕조.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므리 왕조, 엄청난 어떤 그런 어떤 파워가 있었던 그런 어떤 왕조였어요. 그런데 그 왕조의 7대 손으로 이 아합 왕이 이 왕이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형편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고 공격해서 영토를 넓히고, 와, 그런 왕이었는데 오늘 그 왕 앞에 서 있는 이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 우선 고민이 됐고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의 말씀이 아합을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아합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19명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그 아합으로 말미암아 노하게 됐던 그런 어떤 왕 앞에 엘리야라면, 보통 사람 엘리야라면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왕 앞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어떤 이 내용을 통하여 한번 좀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이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오므리 왕조에서 왕이 됐건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데 누구 앞에서 절을 하고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알 앞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바알 신이 복을 주시옵소서. 왜? 당시의 사람들이 그 주변의 모든 이 나라들이 바알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이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서 아하, 저 바알이 복을 주나 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알이 바람도 뭐 정말 이 비도 내리게 하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하여 바알에게 숭배를 했던, 제사를 지냈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등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내가 예언을 하는데, 아니 선언을 하는데 3년간 동안 비가 오지 이슬도 오지 않게 하겠더라 선언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합 왕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왜 하나님께서 아합을 가장 악하다고 봤을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나라,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라.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고,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사이 이 중간을 빼고 이 내용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임금의 자리는,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임금,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어떤 자인데, 오늘 아합, 사실은 북이스라엘 모든 19 왕들이 다 그 길로 갔지요. 그 역사는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오늘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그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정말 그 모든 집안에 함께하는 종에게도 이 말씀을 지키게, 그렇게 명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십계명을 늘, 근데 십계명뿐만 아니라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말씀, 음식 규례부터 예배하는 모든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오늘 그런 백성들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임금이라는 이 왕이라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도탄의 길로 이끌었고, 결국은 지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이렇게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지는 몰라. 우리 부모님이 섬겼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배드렸습니까? 우리 누가 뭐 예배드리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예배드리는 어떤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가요? 바알 선지자에게 찾아가고 바알에게 가서 절하. 그래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배경입니다. 오늘 17장 1절 읽었어요. 아까도 제가 질문한 대로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예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린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니 잔뜩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 지금 도망가라. 어디로? 그린 시냇가에서 숨어서 거기에서 그 물 마시면 버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용기를 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역사를 바꿔가면서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뭔가 보여주시고 기대하는 그런 어떤 이 마음들일 텐데 오늘 이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째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첫째 비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왜? 세상 임금 앞에 서 있어 봐야 그 임금이 마음에 들든 하고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죽여주시니까 죽고 어려움 당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장면 속에서 3년 반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했던 엘리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명령하십니까? 거기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냇물 물만 있으면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시겠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래 광야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를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까마귀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한 그런 어떤 광야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왜 이런 어떤 시간이 그에게 있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8년이 되더라고요. 8년 전에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이 이렇게 좀 이어가라고 저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저는 좀 재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찬양인도도 잘했고 또 기도인도도 말씀도 정말 잘 하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았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는데 목사님을 내보내달라고. 마치 꿈속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이렇게 순환에 있는 줄을 놓으니까 이 줄이 쑥 가더니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바다에서 너무나도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냥 인사를 하는 그런 어떤 내보내라는 그런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그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인근 이 지역이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돼서 그래서 집이 없어요. 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달랑 하나 집이 남아있는데 54평 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54평 집을 우리가 32평에 살았나요? 이 32평에 살던 그 전세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왜요? 거기 밑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내놓게 그렇게 된 집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개척을 해보려고 인근의 어떤 지역을 찾다가 어떤 지역을 가서 보니까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계약을 하고 저 사역 섬겼던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개척하지 말고 청명을 받으라. 그래서 계약금이 띄워줄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그 집에서 1년 동안 개척 준비를 하게 됐어요. 아무런 성도도 없었어요. 이 주일이 되면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성도 전체, 우리 아내까지. 첫째 주는 우리 딸이 찬양인도 하고, 우리 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있는 게 이제 큰 것도 아닌 작은 테이블밖에 없어서 그걸 프로젝트 삼아서 그냥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주일을 또 하나님 안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요 딸이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아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딸이 기도하고 또 아들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너무나도 단단하게 맺어지는 그런 어떤 교회가 하나가 섰어요. 돌아보니까요 그 시절만큼 행복한 시절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오히려 사역을 못했는데 가족끼리 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길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어떤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이곳의 상황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곳으로 이끄시고 모든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와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손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했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만약 이 엘리야가 왕 앞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지 않겠다 선포했을 때 이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합의 마음은 어땠을까? 겁이라도 났을까요? 저거 뭐야? 엘리야는 지금 비는 누가 낸다고 말씀했지만 정말 이 아합은 비를 누가 내린다고 알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도 관장하고 바람도 관장하고 풍요도 갖다주는 그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에게 엘리야의 말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 그런데 그 말대로 1년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 이슬이 안 와. 2년이 지났는데 비가 안 와. 이슬이 안 와.
그러면 아합이 어떨까요? 두려워서? 아니요. 이놈 때문에. 아마 잡혔으면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냇가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해. 누구만 만나는 날이에요? 만나는 공간이에요? 눈에 보이는 까마귀밖에 보이지 않아. 밥 먹을 때가 되면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줘. 물을 먹으시려면 시냇가에 엎드려서 물을 마셔. 누구보다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던 유일한 어떤 이 방편 뭐였을까? 하나님한테 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로 가서 거기에 숨어서 거기서 신의 물을 마시면서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보내 너를 먹여 살리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죠. 이런 시간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지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엘리야로 열왕기상 18장에 서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가만히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난주에 제가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소상공 이 작은 식당들이 2만여 개가 문을 닫아요. 야, 직장이 무너지니까 자기 어떤 개인 사업을 하려고 딱 간판 걸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되는 것 같은데 2만여 개가 문을 닫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저는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 연마다 체크를 하잖아요. 오히려 늘었어.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간이 오늘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가져다준 까마귀를 통해서 가져다준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제가 들어보잖아요. 이런 일도 있어. 그러면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좀 있다 보니까 아하, 그게 염려하는 상황이 아니야.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결이 돼.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하셨군요. 오늘 우리 집사님은 뵈서 너무나도 좋은 게 또 기도주면 어떡하지? 얼마나 좋았는데 근데 저 집사님을 또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했는데 전화했을 때 좋아졌어요. 내일 갈게요. 오늘 뵐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좋은지. 성도들의 어떤 성도임이 증명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누굴 찾아가요? 세상의 신처럼 불리는 우상, 세상 힘을 갖고 있는 누구 찾아가면 도움을 줄까봐. 근데 진정한 도움은 거기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힘들면 하나님 앞에 서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 붙드는 거예요. 때로는 안 되면 읽는 것도 힘들어지잖아.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 필사를 하더라. 이게 글을 안 쓰다가 쓰다 보면 삐뚤빼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쓰다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쓰다가 은혜 받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방학이 지났어요. 9월이 시작됐습니다. 고민하다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 힘든데, 아직 어려워하는데,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저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물론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냇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물러요. 6절 읽어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아침하고 저녁만 줬으니까 점심은 배고프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왜 하필 또 까마귀야?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흉조지만 이 중동에는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그런 어떤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천군천사권에서 지켜주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언약 약속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경험을 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요. 그냥 철렁거리는 거 힘들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그린 시냇가 같아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내게 있는 것은 그 시냇가에 그나마 마르지 아니한 그 시냇가에 물 먹는 게 고작 눈에 보이는 것은 까마귀 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까마귀로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적막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돕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더위가 왜 이렇게 오래 가요? 오늘부터도 좀 선선해질 것 같은 기대는 있지만 장담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거예요. 내 힘으로 해봤잖아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님만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로부터 악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께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을 그를 그 안에 누가 이스라엘 왕인데 이세벨 때문에 한 나라를 망쳤던 이 아합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담대하게 세우셨던 그 과정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본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그린 시냇가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고립,
잘라낸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립됐어요. 누구만 바라보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지역,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어떻게? 사하시는 아들이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보살님이 크니라. 이제는 깨셔서 기도하시는 자리에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이적을 이뤘던 엘리야. 읽어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서 엘리야를 찾으시길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게 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면